치앙마이를 다녀와서 왔는데 이거 물감으로 직접 그린 거 잘 그렸죠? 예? 예. 코끼리가 그린 거예요. 코끼리가. 저희 쪽 경찰청 간부들, 그 다음에 그쪽 이제 치앙마이 간부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중앙에 서고 그 한국 사람 두세 명밖에 없더라. 다 이제 바로 외국인. 근데 보통 여러분 태국 가면 코끼리 쇼 많아요. 저도 몇 번 가봤을 때 봤기 때문에 또 뻔한 거다 그랬거든요. 뭐 코끼리가 사람 밖을 넘어가고 코끼리가 축구하고 뭐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서인데 코끼리 4마리를 딱 이렇게 세워놓더라고. 근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 코에다가 붓을 찍어줘요. 붓. 그러니까 코끼리 코에 붓을 깎고 코끼리가 코로 그림을 그릴게. 근데 이게 제일 잘 못 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계급이 좀 낮아가지고 4개 중에 제일 낮은 거 갖고 왔고 나머지 위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 받아가서 갔는데 하나는 옆으로 된 것은 완전히 풍경화예요. 산, 바다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마지막엔 안 하고 하나 붓을 바꿔 낀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쪽에다가 확 박아요. 그러더니 막 이래. 딱 돼. 달. 빨간 달을 갖다 산들 한 다음에 달 팍. 근데 정말 달이에요. 이거 만약에 코끼리가 그린 거다 하고 줬다면 난 100% 안 믿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그래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는 거예요. 한 10분을 그려요. 이거 지금 양혜경 기사님보다 좀 못 그렸을 뿐이지, 그죠? 어? 이게 이따 보세요. 이거 물감 번질까 봐 했는데 이 물감이 누가 그랬냐면 이 녀석이 그랬어요. 이 녀석. 이름이 뭐냐면 CM이라는 녀석. 이 녀석이 제일 어린이 코끼리인데 얘가 그린 거예요. 그래 그림을 해가지고 얘 도장 찍어서 저한테 줬어요. 이거 일반인한테는 12만 원에 팔더라고. 코끼리가 그랬으니까. 야, 난 이거 제 어미 코끼리가 그림 갖고 싶었는데 그건 난 안 돼. 계급이 안 돼. 난 막내인데 제일 작은 거. 이거 내가 목양에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내 뒤에 양혜경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딱 떼버리고 이거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말 못하는 코끼리가, 저는 여러분 아마 지금 준비시켜도 이렇게 못 그려요, 사실.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 알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어떻게 긴 코에다가 붓을 해놨는데 이걸로 10분, 15분을 그려요, 이렇게. 거기 뭐가 있나 없어요. 백지 그리는 거예요. 순간 야, 코끼리도 저렇게 훈련시키면 되는데 도대체 나는 뭘 했지? 도대체 이 나이 되도록 뭘 했지? 단순 집중 반복 훈련 가운데 된 거거든요. 이게 단순 집중 반복. 제가 6살 때 처음 교회 가서 지금 약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코끼리 만약에 50년 교회 다녔으면 코끼리들을 아주 대단한 목사 됐을 거예요. 대단한 목사. 대단한 안수집사 됐을 것이고, 코끼리 50년 예수 믿게 하고 코끼리 가정 예배 드리게 만들고 코끼리 성경 읽게 만들고 했으면 도대체 우리는 이 사람 몸뚱아리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지? 이 나이 되도록 도대체. 여러분 뭐 했어요? 이 나이 되도록 지금 도대체. 그림도 못 그리고 영어는 중학교도 배웠는데 지금까지 헬로밖에 못하고 도대체 뭐 했어요? 코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코끼리보다 못해 세상에. 야, 저희가 지금 이 새생명 가치론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3분의 1은 저랑 호흡해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합니다. 근데 3분의 2는 주일 낮예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핵심 가치, 결국 복음적 가치인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예배 때 이걸 아는 내용이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셀 모임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이걸 제가 소책자 만들어서 12월 말에는 다시 배분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교회 등록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갈 텐데, 그 이유가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 내용만 일원화시키고 암송하다시피 하게 되면 코끼리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적 핵심 가치를 품에 안고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가정예배 그 체크한 것도 참 여러분, 가정예배만 소중히 우리가 참 10년, 20년 들여와도 한번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여전히 속이 답답하고 된 게 뭔가 싶은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신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예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중요한 것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 핵심 가치 교회에 대해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세 명 같이 오직 보혈, 오직 예수, 오직 교회 뭐 이 하다 보니까 제 간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제발 좀 개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가정 얘기.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어찌 보면 복음과 제 간증이 섞여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겹더라 좀 들으면서 오늘도 얘기를 진행합니다. 제가 핵심가치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써놨습니다. 한번 주보를 참고하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머물면서 이번 주간 설교 제목을 유독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교회란 무엇인가? 나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실로 내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내 스스로도 원치 않는 잘못된 반항 심리로 하나님 뜻과 어긋난 육체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로 거듭남의 몸부림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고 푼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궁금한 마음으로 오직 교회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사실 교회가 저의 쉼이었고 교회가 저의 웃음이었고 눈물이었어요. 저는 교회 때문에 바다를 알았고 산을 알았습니다. 학생 때 수양회 통해 휴가를 가게 되었고, 또 교회 통해 보호를 받았고, 교회 통해 웃었고 울었고. 그는 저는 교회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어린이에 결혼해서 아기 엄마가 된 분인데 청년 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월화수목금 직장생활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또 다음날 주일까지 온종일 교회에 있고 너무 피곤해요. 몸은. 근데 몸은 피곤한데 이게 저의 삶의 라이프가 됐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나도 당신 나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시골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 와서 길을 잃어버리면 서울역이 어디냐 물어요. 서울역 와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또 시컨 돌아다녀도 잃어버리면 다시 와요. 또 서울역에서 다시 또 영등포 가고. 여러분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는 방황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복음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3분의 2는 아예 모르고. 자, 여러분 교회를 보통 네 가지 말해요. 첫째가 무형의 교회. 네, 이 무형의 교회는 뭐냐 하면은 뭐죠? 예수를 믿는 내 자체가 무형의 교회예요. 내가 무형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첫째 무형의 교회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려면 내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말고 나를 함부로 굴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몸을 술과
담배, 마약 등으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여러분 훌륭한 것입니다. 요즘 남성 공동체 등산 가고 또 조기 축구하고 그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만약에 바빠서 그거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조깅하고 운동하는 거,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비단 육신의 관리 말고도 우리 마음에 신실하게 순결하게 이 속에 막 미움이 있고 혈기 있고 음란이 있고 탐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 마음이 복잡한 것, 여러분 무용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하려면 일단 자기를, 그래서 마음도 잘 관리하고 몸도 잘 관리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자기 몸 너무 힘들고 인생이 어렵다고 확 죽어버릴까 자살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이 몸이 자기 거 아니에요. 이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도 겸손, 경건, 거룩하게 관리하고 몸도 체계적으로 잘 유지하고 돈이 있건 없건 그래도 아무튼 건강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자기 몸 망가뜨리는 거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내가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 유형의 교회는 뭐죠? 유형의 교회는 나와 너, 우리들이 모인 것이 유형의 교회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모임이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리 만약 요 모임이 그대로 밖에 나가 덕계공원 가게 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여서 리치마트 분수대 앞에서 지금 찬양한다. 그러면 리치마트 분수대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와 너의 모임. 그래서 무형과 유형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교회 이론이죠. 그럼 세 번째 교회, 이 모이는 교회는 뭐냐? 이거는 무형의 교회는 나와 너가 이 모이는 게 말 그대로 모이는 교회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형의 교회 나 혼자 딱 있는, 이걸 보통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그래요. 무교회주의자는 교회 가면 도리어 상처받고, 요새 TV 딱 틀면 뭐 유명한 목사들 설교 막 들을 수 있고, 뭐 시간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풀로 듣니까 뭐, 나 교회 헌금도 그냥 뭐 굳이 내가 남 구제하면 될 것이고, 어느 TV는 뭐 온라인 헌금 있네, 그냥 거기다 헌금하면 될 것이고, 나 건들지 마,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무교회주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굉장한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만나 친교하고 서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 여러분 셀 가족에 여러분 소속되어서 뭐 좋으나 싫으나 귀찮으나 셀 가족 모임 하고, 또 때로는 식사 봉사, 때로는 서로 어떤 그 팀 미팅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 하지 않으면 모이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나 귀찮아요. 예배 모이는 것 이렇게만 끝나면 되지요. 그러나 모이는 교회는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서로 사랑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시고 아무튼 성경 공부 같이 나누시고, 때로는 서로 등산도 가시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주일 아침에 또 모여서 이 모닝이 아니라 뭐예요? 글로리 까먹었네. 여기 글로벌 이 모임도 하고 자꾸 이런 모임도 하고, 이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기뻐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흩어져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주고 우리의 관심을 주고, 이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독불장군 시간이 된다면 절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려면 첫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순결 거룩하게 하는 이 무형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모이는 유형의 교회가 되고, 열심히 모여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친교하고, 절대 무교회주의
홀로 독도섬처럼 있으면 안 되고 흩어져서는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이 관심과 배려. 이래할 때 이 네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이고 성경적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차근차근 잘 해가야 돼요. 오늘 기도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근데 우리가 이 무용의 교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교회론에 충실하게 되면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가 없지요. 점점 관심이 있어지고. 어젠가 어느 그 TV 프로 보니까 세계를 변화시킨 10대 10가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10, 9, 8, 7, 6, 5, 4, 4. 최고 1위는 동독과 서독을 10년 만에 팝송으로 무너뜨린 그 노래가 1위가 됐어요. 그러니 팝송 가수가 지나가다가 동독과 서독 젊은 청춘 남녀가 담 사이로 서로 대화하는 걸 보고 충격받은 것이죠. 그 가사 자체가 담이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담 위에서 평화를 노래한다. 피스, 피스, 평화를 노래한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 10년 만에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영향을 준 1위 노래가 됐더라고. 근데 2위가 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2위가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원래 여러분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게 300년 넘게 1위가 된 노래가 되죠. 오랜 동안. 근데 여러 세계인들 다종교, 다정족 따져서 보니까 이게 어메이징 2위인데 이건 여러분 진짜 나 같은 주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TV에 소개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소개하는데 2015년도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에도 그 사건이 있었죠. 총기 난사 사건. 근데 2015년도에는 백인 우월주의 빠진 청년 하나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7명인가 8명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대부분 흑인들 피해자들이죠. 그 미국 사회가 충격받았죠.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총을 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기적이 뭐냐면 그 희생자 가족들이 그 총으로 쏴 죽인 백인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하고 합동 이 장례 추도식을 하는데 거기 오바마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30분 넘게 추도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또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딱 멈춰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how sweet the sound. 그러니 이 같이 온 이 조문객들이 같이 부르면 노래 우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거 본데 놀래가지고 다시 동영상 봤어요. 그랬더니 야 오바마 대통령 노래 그냥 부르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냥 좀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만 부르면 알더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겠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이구나. 나는 그렇게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찬송도 하나님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도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냥 때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때로는 슬픈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보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하나의 끈을 잡고 그 끈이 느껴지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군요. 내가 교회였군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내 마음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없는 참 존재이군요. 그리고 내가 이 무용의 교회에서 의식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친척들끼리도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여러분 은혜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그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이 마음에 이 솟아나는 긍휼이라는 것이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치앙마이에서도 한 2시간 더 들어가는 곳을 이제 갔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동티모르나 이런 데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익숙한 모습이지만 태국은 여러분 이 필리핀보다 잘 살아요. 근데도 여전히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도했던 그 원주민 한 분이 자기네 가족이라고 이 핸드폰으로 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노는 모습을. 근데 요 강대상 폭만한 또랑이에요. 길이는 여기서 저쪽까지. 근데 비가 왔는지 흙탕물과 함께 흐르고 있어요. 비물폭은 요만큼이고. 근데 4살 된 애인데 거기서 다이빙 하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진흙탕 팍 튀고 막 시커먼 진흙탕에 튀고 거기서 막 그러니까 부모를 좋다고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수영장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막 까지고. 근데 그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영어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은 조금 잘하고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 손짓 발전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을 소중히 이거 좋다고 박수 칠 게 아닙니다. 라고 한 10분을 설득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묻지 마시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문화 혜택이 있고 문화의 어떤 그 수준 차이가 사람 몸에 대한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가 무용의 교회가 제대로 되고 서로 모이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눈물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덩어리 움직여요. 무용의 교회가 함께 어울려 유형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나중엔 서로 베풀고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로.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또 우리들이 모인 것이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서로 아끼고 관심 갖고 배려하는 소중한 그리고 모여서 서로 힘을 받고 반드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시간과 사람과 물질 나눌 수 있는 끊임없는 베품 이 배려의 인생 흩어지는 교회 모습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맨 처음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참멸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맨 처음 교회가는 교회를 참멸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부수고 파괴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나는 저놈의 이수행이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가 임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사명이 무엇인가 봤더니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과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6절에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28절에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교회를 참여하는 교회를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 받은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아끼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 나중에 칼에 목이 잘려 죽어요. 칼에 목이 잘려 죽는 걸 각오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 180도 교회론이 바뀌어져 버리죠.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니다가 갑자기 제자를 불러 모아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뭐 능력자, 좋은 사람 말합니다. 엘리사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알게 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너희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의 정말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다 해당됩니다만 정말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 위에 교회 세우는 것, 우리 자기가 교회 되는 것, 우리 믿음이 올바른 교회 되는 것, 우리를 올바른 무영의 교회, 우리의 모임이 올바른 유형의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하나님 사랑은 흩어지는 교회, 교회 세우는 것, 이거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치료 사역 다른 것 다 중요했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 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핍박자가 되어서 바뀐 것이나 예수님이 정말 바쁜 중간에도 우리가 교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한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교회론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론은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직 교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말, 나의 생각, 제가 그래서 지난주인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나눴죠. 제가 문득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새벽이네요 참. 우리가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회개는 자기가 지은 것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영광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 받게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나의 지은 죄를 곰씹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더럽힌 나의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회개해야지요. 주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진실로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시는 또 이 공동체를 그렇게 훌륭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기를 나에게 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해야 합니까? 진실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교회이며 지금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지금은 모를 수 있으나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에 그 눈물겨운 성스러운 축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때로는 오긴 왔지만 때로는 시간에 지긋기도 하고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시간 보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뭐 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이 성스러운 축복.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 아니 다섯 번째겠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다 내면적이에요 사실은. 자기 부모들은 자기가 거하는 자기 자녀가 있는 방을 소중히 여겨요. 때로는 교육 저기 전에 이불 뒤가게 방 청소해 이 뭐니 머리카락이. 근데 애들이 말 또 되게 안 들어요 또. 그렇게 해도 또 몸만 딱 빠져나가고 그 성질나고 막 그러죠. 근데 보면 또 부모가 또 해놔요. 빨래해서 옷 개선해주고 책상 정리해주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침대 보도 맨날 갈아주고 싶고 이렇게 추운 날은 돌침대를 해주고 싶고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지 그냥. 어떻게 하든 왜 그렇죠? 내 자식이 머무는 방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소중하지만 내 자식의 쉼과 땀과 훌륭한 미래를 위해 계획이 필요한 묵상의 공간이 되는 공간이 또한 소중한 거예요. 그 때로는 자녀들이 뭐 어디 출타하거나 시집 가거나 장가 가면 자기 방, 그 자녀 방 문 열고 울잖아요. 자녀 책상 보고 울고 침대 보고 울고. 그렇다면 여러분 무형의 교회, 우리가 모이는 유형의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우리들이 모이는 이 성전, 이거 여러분 소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우리 몸이 중요해요. 무형, 유형.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 이 건물,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살아온 평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것도 더 많았지만은 그러면서 때로는 상가 건물에 있었던 교회 협소한 맨 처음 개척교회는 이거 반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당이 있고 주방이 식당이고 식당이 교육관이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되면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고생만 해. 8시부터 아침 애들 가르치고 저녁이 끝나고 목사님과 얘기하면 밤 9시, 10시면 끝나요. 그리고 월요일에 또 학교 가야 되거든. 피곤해 죽지요. 근데도 그 교인들의 모임이 중요하고 또 교인들이 그렇게 저녁 예배 끝나고 다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이제 성경 찬송 정리해서 주보 정리하고 이렇게 보면은 눈물 나요. 다 떠나간 교회 건물인데 빈 의자 보면 여기 아무개 집사님 앉아 있어서 또 잘났다고 막 떠들었던 곳 여기 또 여기 또 우리 또 학생은 또 있었던 곳 여기 또 장로님들 앉았던 곳 그러면 그냥 의자만 입에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내가 이 성경 도는 곳이 그때 습관된 것 같아요. 돌고 나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담임 목사님 그분 방 보면 또 괜히 또 마음이 또 아프고 문구리 한번 잡아보고 이게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빨리 교회 가고 싶어지고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건물이 2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때는 식당이 교육관이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눈은 목사님 보고 있지만 코는 밥 냄새 쪽으로 향해가지고 된장 냄새 뭐 하다가 막 수도꼭지 떨어진 냄새 소리 막 근데도 그 교회 공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아름다운 언제 교회 가지?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 여러분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쌓일 때 내가 소중하고 우리 몸이 소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맨날 교회가 쓰레기 뒹굴어 다니고 은혜 시간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의자들 막 엉망이고 자기가 봤던 주보도 몇 편 기록하고 그러면 그 영성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피곤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밤까지 치앙마이 사회 끝내고 금요일 날 돌아와서 바로 동선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마치고 바로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대 마치고 금요일 날 밤에 집에 사택 잠 못 자고 바로 홍천 내려가서 또
오전 제가 집회가 있었어요. 연합 집회. 근데 끝나면 저녁에 올라와요. 근데 피곤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9시부터 11시까지 집회였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면 되는데 다른 사람 또 집회가 진행되는데 내 집회 끝났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점심 먹는 시간에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툭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서 교회 냄새 맡고 싶고 한번 돌아보고 싶고 교인들 앉아도 의자도 만지고 싶고 목욕탕실도 앉고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야, 근데 말 끝나기 무섭게 거기 연합 집회 대표 강사가 홍목사님은 강의 끝났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양주 잘 졌냐고. 우리야 다 충청도 대전이니 괜찮네. 빨리 올라가시라고. 야, 웬만하면 내가 괜찮다 그럴 텐데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교회 하나,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중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꾸 교회에 와보게 되고 잘 있나 보게 되고.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동티모르나 필리핀 이런 데 네팔 이런 데 사용하고 있죠. 그나마 이런 데는 괜찮아요. 태국은 뼛속 깊이 불교입니다. 태국은 주민등록증에도 자기 종교 써놔야 돼요. 부다 써 있어야 돼요. 법으로 써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정부가 관리한다 이거죠. 네가 불교냐 아니냐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교 아니면은 불이익 당합니다. 은연중 불이익 당해요. 직장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 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부터 뼛속 깊은 그리고 곳곳이 사원이에요. 태국 이번에 그 세계인이 제일 찾는 관광도 1위가 홍콩이에요. 2위가 태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태국 푸켓 이런 데 몰라도 방콕 이런 데 가게 되면 관광이 대부분 뭡니까? 사원이에요. 사원. 불교 사원. 곳곳이 절간이에요. 사원. 우리를 얘들이 웰컴 투 코리아 반깁니다. 아니죠. 웰컴 투 코리아는 우리 간 거고 여기 온 거고 웰컴 타일랜드죠. 여기들은. 환영하죠. 좋아하고. 그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전해도 씨도 안 먹힙니다. 고개만 돈만 달라 이거예요. 씨도 안 먹히죠. 뼛속 깊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만 뜨면 절간이에요. 눈만 뜨면 부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의무적으로 선물할 것이 뭐냐? 이 부다 목걸이. 이게 다 달고 있어요. 저런 또 이따만한 거 달고 있어요. 촌시럽게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이 절간입니다. 뼛속 깊이. 야, 진실로 선교하려면 필리핀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예요, 사실은. 선교하려면 태국 이런 데 가야겠구나. 여기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있다는 것, 또 내가 교회에 자주 올 수 있다는 것은 무교회 주는 안 되고 이건 또 하나 여러분 내 신앙의 깊은 여러분 이 또 하나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리고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보고 관리하는 곳이고 나 자신을 여러분 성결하게 잘 관리합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 모임 소리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사랑을 주고 나누십시다. 그리고 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지역과 민족과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숨이 다른 동안 우리 건물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벽 하나, 의자 하나, 화장실 변기 하나, 바닥 하나 다 소중한 것이에요. 자기 부모들이 자기 자식 방 소중하듯이 이 교회에 잘 관리하면서 평생 교회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교회에서 인생이 정리될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 인생이 더 큰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오직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임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이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룩한 성체라는 거 잊지 말게 도와주시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무용의 교회, 유행의 교회. 그러기에 이 거룩한 공간인 이스라엘형 교회 건물, 이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훌륭한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오직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